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소위 질투라는 것을 하고 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질투는 주로 동성 간에 많이 일어나지 이성 사이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자가 여자를 질투하고 남자가 남자를 질투하는 법이 많지, 여자가 남자를 질투하고 남자가 여자를 질투하는 것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대에 맞게 질투하는 대상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먼저 여자의 경우를 보면은 나이대에 따라서 여자들이 어떤 여자를 질투하는가. 10대 때에는 예쁜데 공부 잘하는 여자를 질투합니다. 20대 때에는 성형수술했는데 티도 안 나고 예쁜 여자를 질투합니다. 30대 때에는 결혼 전에는 신나게 놀았는데 시집잘 가서 잘 사는 여자를 보면 질투합니다. 40대에는 골프 치고 놀 거 다 놀고 쏟아다니는데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붙는 여자를 보면은 질투하죠.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를 보고 질투한답니다. 60대가 되면은 건강도 타고났는데 돈복도 타고난 여자를 질투한답니다. 마지막 70대에는 자식들이 효도하는데 남편까지 멀쩡히 살아 호강하는 여자를 질투한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들은 나이대에 따라서 어떤 남자를 질투할까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운동도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하는 남자를 질투한대요. 20대 때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군대 면제받는 남자를 질투한답니다. 30대 때는 대학 때 펑펑 놀았는데 나보다 좋은 데 취직하는 남자를 질투하고요. 40대 때는 나보다 돈 많은 남자를 질투합니다. 50대 때는 아직까지 직장 다니는 남자를 질투합니다. 60대 때는 몸도 건강한 데다가 아직까지 부부금슬이 좋은 남자를 질투해요. 마지막 70대 때에는 자식들이 효도하는데 역시 아내도 살아있는 남자를 질투합니다. 영국이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국의 자랑이었던 셰익스피어는 사형 집행인의 도끼도 질투에 비하면 그 반만큼도 날카롭지 못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질투라는 게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질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3번이나 물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한번 품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에 와서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하죠. 이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어요. 자, 그리고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때 베드로가 또 있었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오기 이전에 이미 최소한 2번 베드로를 만나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그런 만남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으로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막상 현실이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묻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만남에서도 물어보지 않으시다가 두 번째 만남에서도 물어보지 않으시다가 그 다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에 와서야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낙심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미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한 번, 여드레가 지난 후 한 번 이미 만났어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와서 그가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다른 얘네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하더라도 버리더라도 이 나만은 이 베드로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처음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자기의 과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점점 자기가 했던 일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그때 맞아, 내가 예수님 부인했었지, 닭이 울었지,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낙담이 점점 된 베드로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갈릴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그 베드로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은 결코 베드로를 질책하시는 물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이 아니라고요. 이 물음은 낙심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싶은 마음에 물으시는 물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 새벽부터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숯불을 피우시고 그 새벽부터 물고기를 구우시고 아침을 함께 드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얼른 일어나 회복되어서 내 양을 먹이고 돌보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새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힘이 났다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 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하셔요. 자, 18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후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같으면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언제요? 어떻게요? 뭐 어디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장소를 피하려고 하겠죠.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그게 전혀 궁금하지 않았나 봐요.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0절 21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최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보다도 이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 이게 더 궁금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숫기가 없어서 예수님께 못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신 물어봐 준 걸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마음속에 항상 요한에 대한 묘한 경쟁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했고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중에 요한에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도 했었고, 자기는 도망쳤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도 있었고, 요한에 대한 묘한 경쟁심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는 마음에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보다도 더 예수님 쟤는 어떻게 죽나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1개의 눈도 올바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경쟁심, 질투심이라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질투의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질투심 때문에 살인과 같은 큰 범죄도 일어나죠. 실제로 전 세계 남성들이 저지른 살인, 그 살인들의 20%는 그 원인이 질투 때문입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질투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난다는 게 문제죠. 제가 질투에 대해 자료를 검색하려고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이 가수 이무송 씨하고 그 아내인 노사연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기사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 부부가 지인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같이 밥을 먹던 지인이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이 깻잎을 집어가는데 깻잎이 잘 안 떨어지니까 그럼 누가 좀 잡아서 눌러줘야 되잖아요. 지인이 깻잎을 잘 못 따니까 이무송 씨가 그걸 잡아줬대요. 근데 나중에 노사연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깻잎 먹을 때 깻잎이 안 떨어졌는데 그때는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더니 그 지인인 여성분이 깻잎을 잡으려고 해줄 때 눌러준 게 너무너무 질투가 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지인인 여성이 매우 이뻤대요. 노사연 씨 생각에 남편이 그 여자분을 주시하고 있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보이니까 도와주려고 했구나, 나한테는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래서 서운했다라는 심정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기사예요. 여러분, 질투는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죠. 그러면 깻잎 짜시면 이렇게 막 뭉쳐두지 마시고 가위로 좀 잘라두세요. 떼주고 안 하게, 괜히 질투나지 않게. 근데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남녀 사이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일어난다고요. 우선 오늘 이 베드로와 비슷하게 영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은 이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자, 왕이었던 사울이 심히 불쾌하며 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질투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성경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바로 다음 구절인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었다라고 말하죠. 이 사울의 영적인 질투의 결과는 비극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도 영적인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영적인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땅에서 저주받고 땅에서 피함이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죠. 이 가인의 영적 질투심의 결과도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나 이 가인이나 오늘 본문에서 만난 베드로나 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질투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날까? 저 사람은
성경을 본 지 1년 만에 어떻게 저렇게 말씀의 깊이를 잘 알까? 나는 10년이나 읽었는데. 사실 10년 동안 제대로 안 읽은 거죠. 그 깊이가 그러니까 안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를 해도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저런 은혜를 안 주실까? 왜 나에게는 저런 응답을 안 주실까? 이런 비교와 경쟁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인 질투심이 생겨나요.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영적인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수학 공식처럼 입력과 출력의 정확한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성복과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맞춤복과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눈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품다 보니까 영적인 질투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경쟁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질투로 자리 잡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를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화살이 바로 영적인 질투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꼭 맞고 딱 맞고 꽉 맞는 맞춤형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영적인 질투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질투심의 마음이 부릴 듯 막 일어난다면 어떻게 나를 상하게 하는 그 독이라는 영적인 질투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우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좋겠다, 이런 부러워하는 마음이 신앙의 길에 생긴다면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나보다 남을 더 축복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랍니까? 낮게 여기라. 옛날에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3명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교의 마이어 목사님인데 이분은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에요. 또 한 분은 기독교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한다고 평가받는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몰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세 분 중에 이 몰건 목사님이 잠시 영국을 떠나 미국에 가서 척박한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몰건 목사와 친구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그 영국에 있으면서 저 미국에 건너간 몰건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몰건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마이어 목사, 친구 마이어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친구인 몰건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가 나와 똑같은 도시에 와서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탁소 하는 사람이 보석상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은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다른 목사님에 대한 질투심이 막 생겨나요.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저 몰건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그 마음에서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깊이 기도하는 마이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내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받은 후부터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몰건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공개 기도석상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몰건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세 분이 그 후에 정말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아름답게 그 런던에서 영국을 위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독소인 영적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 대한 영적인 질투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그 순간 통 큰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영적인 질투심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기 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와 축복은 나에게도 임하는 응답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이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영적 질투심이 일어난다면 지금이 나에게 영적인 위기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영적 질투심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런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이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뻘짓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양을 먹이고 치고 입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